지난 한 주간에 저희 하늘교회는 죄 지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늘 축제가 우리 가운데 벌어진 줄 믿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 무장을 하겠다고 다 다짐하며 지금까지 한 주간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한 주간 동안 받은 은혜를 과연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잘 유지하고 또 그것을 잘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더 큰 숙제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이 열왕기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받은 은혜를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또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 2024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잘 간직하고 흘려보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시고 또 오늘 본문을 읽어봤는데,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의 부르짖음으로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여인의 이름은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사실은요, 그녀의 남편이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남편이 지금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조만간 그들이 빚을 졌기 때문에 두 아들과 다 끌려가게 되는 상황 앞에 놓여 있는 어떤 한 여인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을 가지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와서 하소연하듯이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에는 분명히 모르긴 몰라도 억울함과 원망이 그 가운데 섞여져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남편이 엘리사의 제자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로서 훈련을 받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주의를 하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갔는데, 그 남편이 죽게 되니 이 여인이 어찌 원망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 절박한 여인의 부르짖음을 보면서 우리가 처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는 넘쳐 흐르는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여도, 우리가 지난주에 매일매일 말씀자리 가운데 나왔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주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시련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써 있으려고 누구보다 부단히 노력하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더 높으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항상 은혜를 받은 것처럼 항상 그 말씀의 축제와 잔치 속에서 긍정적인 일, 좋은 일만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그러한 순간을 마주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언제 은혜를 받았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물론 여인이 소리 높여서 호소하고 목소리 높여서 부르짖는 것도 맞겠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이 나타나고 있는 부르짖음 속에 우리가 주목해 볼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여인의 부르짖음 속에는요, 바로 당신이 아십니다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부르짖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 당신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섰고 우리 집이 얼마나 믿음이 충만한 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했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과연 무엇을 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 그것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알고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오늘 이 여인은 하고 있습니다. 즉 여인의 부르짖음 속에는요, 억울함, 어떤 그런 절규 이런 것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고백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태도와 같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이니,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니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찾아오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모든 생활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쭉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제 불러서 세우시고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구체적인 지침까지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너희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데 동시에 박해가 찾아올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그 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에게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박해가 찾아오더라도, 여러 공격이 찾아오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두렵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은혜 받은 자로 당당히 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고 고백하지만 내일 일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기애가 넘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더라도요, 자신의 머리털 개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인간은 늘 한계를 지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누구보다 나를 아끼시고 누구보다 나를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됩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서 저희 하늘의교회 안에서도 많이 찬양을 특송으로도 부르고 또 찬양으로 불렀는데 바로 은혜라는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후렴 가사를 보시면 이러한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왜 하십니까? 여기서 이 찬양을 부르실 때 거짓된 마음으로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2023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내 삶에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의로 내가 설 수 없음을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2024년,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 그 찬양의 고백이, 이 놀라운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 여인의 믿음에 부르짖음에 엘리사가 이렇게 답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 그녀는 대답하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저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설상가상으로 경제적인 상황도 어려워져서 기름 한 그릇 외에 우리가 당장 먹을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 여인에게는 건장한 두 아들도 있습니다. 이 딱한 사정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기름의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최대한 많이, 가능한 많이 빌려오도록 이 엘리사 선지자가 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답변을 생각해 보면요, 너무나 뜬금없는 엘리사 선지자의 답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여인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답변을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 어떤 금전적인 도움을 주거나 당장에 어떤 먹을 것을 가져다 주거나 아니면 엘리사가 그 채권자를 찾아가서 설득을 하거나 그런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엘리사 선지자가 제시해 주면 좋겠는데 뜬금없이 이웃들에게 나가서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절박한 이 상황 가운데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 싶은 심정으로 또 어떤 막연한 기대감으로 이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집을 나서서 최대한 많이 그 그릇을 빌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냐면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 일어날 때 오늘 뒤에 본문 말씀 읽어서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원리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것, 은혜를 받은 것에서만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 때로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는데 그것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씀이고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답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토달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때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온 이 여인과 두 아들에게 이제 엘리사는 무엇을 명령하냐면요,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4절 5절 말씀인데요, 너는 내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4절에도 있는 단어고 5절에도 있는 단어인데요, 바로 문을 닫고 라는 단어입니다. 왜 엘리사는 문을 닫고 두 아들과 그 여인만 그곳에 들여보내게 했을까? 엘리사 선지자가 보는 앞에서 엘리사와 함께 그 일을 같이 행하면 그래야 기적이 더 확실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요, 이제 여인과 두 아들은 엘리사라는 선지자와 공간적인 분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을 닫은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그 안에 남게 된 것은 그 어머니 그리고 두 아들 뿐입니다.
자, 그러면 문을 닫은 그 적막한 곳에서 이제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이겠습니까? 물론 서로를 의지하겠죠. 아들은 어머니를 의지하고 어머니는 아들을 의지하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우리가 과연 기름을 부어서 이 가운데 기름이 찰까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이제 그들이 의지할 것은 남편이 경외했던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기대해야 합니다. 문을 닫은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야 되는 것, 하나님의 기적이 이 가운데 나타나는 것. 앞서 이 여인이 선지자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의 절정이 이 문을 닫은 그 순간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문을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이제 많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는 길이죠. 너무나 많은 세상의 소리가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지금 이 순간부터 누가 가장 활발하게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냐면요, 이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또 다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온갖 유혹과 온갖 핍박과 온갖 모진 술수로 이제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문을 닫고 다른 사람의 소리, 사단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을 의지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오롯이 대면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인이 문을 닫고 병에 기름을 붓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그 그릇을 다 채웠을 때 기름이 그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여인과 아들들이 가져온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즉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순종한 만큼 일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내가 그릇을 더 많이 가져올 걸, 내가 그릇을 더 많이 준비할 걸, 그러면 내가 더 많은 기적을 맛볼 텐데 라고 하면 늦은 것이라는 것이죠. 엘리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최대한 많이, 가능한 한 많이 빌려와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우리 스스로 그 양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양을 정해놓고 내가 이만큼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올해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충성할 거야 라고 그것을 내가 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흘러 넘치도록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비로소 흘러 넘치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요, 이 넘치는 은혜를 받은 여인과 두 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선지자를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고요, 이 여인과 두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맛보고 이 많은 기름을 내가 가지게 됐으니 이제 우리 나가서 이거 팔자, 그렇게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은 다시 누구에게로 나가냐면요, 선지자, 즉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내가 끝까지 신뢰하고 정직하게 행하겠습니다 라는 태도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서 이제 나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은혜가 충만해서 이제 나는 무엇이든 가능해 라고 섣불리 접근하면 탈이 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신중히
지금보다 이전보다 더 신중히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은혜를 채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대답을 듣고 이 여인과 두 아들은 이제 그것을 팔아서 자기들의 필요한 것에 사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우리 하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과부 한 여인의 그 신앙의 태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자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충만한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더 많이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쳐 흐르도록 부어주시는 그 그릇의 축복이 2024년 우리 하늘의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